오늘 말씀 본문은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유대인들의 한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 이제 예루살렘에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더라. 이것들 안에 허약하고 눈 멀고 다리 절고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한 천사가 어떤 때에 연못에 내려와 물을 요동시키는데 그때 물이 요동한 후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라.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응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이 요동할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이에 그 사람이 즉시 온전하게 되어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네. 오늘 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그 내용입니다. 베데스다에서 몸이 온전해지게 된 38년 된 그 병자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치료의 능력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궁휼의 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 궁휼의 집 이런 말의 단어의 의미처럼 자기가 앓고 있는 이 병에 질병의 궁휼이 베풀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보여지는 이 병약함을 지닌 사람에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약에 직접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아마 평생 자기의 병약함을 고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요. 먼저 이 병약한 사람은요,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살짝 잘못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38년 된 병약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치료의 방법은요, 연못에 이제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 천사가 물을 요동시키면 가장 먼저 그 연못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게만 한다면, 이 연못이 요동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한다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 방법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요,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입증이 돼 있었죠. 7절에서 그래서 보면요, 그 허약한 사람이 예수님께 응답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물이 요동할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병약함을 지닌 허약한 사람은요, 다른 자신의 동료들보다, 이 병자들, 환우인 동료들보다 더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은요, 사실 스피드가 관건입니다. 그렇죠? 스피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스피드에서 면에서부터 매우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 사람은요, 빨리 움직일 수가 없으니 움직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일 이 병약함을 지닌 이 사람이 이 방법으로 병을 고치려 한다고 했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든 이 환자들에게 은혜와 궁휼과
호의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병으로 자기 코가 이 석자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은혜와 긍휼과 호의를 입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람들이 양보해주지 않으면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 병약한 사람에게는요,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이 가족이나 친구들도 없어 보입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죠.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 친구나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병약함을 지닌 사람은요, 아마 뉴스나 이 정보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둔감한, 느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저희 이제 보고 있죠.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소경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소경은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하는 소리를 듣자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조용히 좀 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큰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약함을 지닌 사람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까지 주변에 사람들이 분명히 수근수근 거렸을 텐데 그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인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좀 넘어가긴 하지만 13절에 보시면요,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은요, 거기 무리가 많다 보니 13절에 보시면 그 후반절에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어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더라. 이게 사람들이 많고 막 북적북적하고 막 소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을 텐데 이 병약한 사람은 거기에 그 귀를 기울이면 마음의 어떤 상태가 아니었는지 체력이 아니었는지 이것을 잘 해석할 능력이 조금 부족했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병약한 사람은요, 사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을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아주 무너진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아마 평생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병고침 받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5장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죄인의 모습을 더욱더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후에 성전에서 그를 발견하시고 1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죄로 인해 아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조금 저는 많이 고민이 되고 조심스럽습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정말 오해가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프실 때 있죠. 또 우리 주변은 봐도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저 아는 사람 한 달이 건너가도 아픈 사람 아마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아픔들이 다 죄 때문에 오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라는 연약함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자연스러운 행동을 따라 자연스럽게 아프기도 합니다. 점점 주님을 뵐 시간이 가까워지면 우리의 몸도 쇠해져 갑니다. 몸의 상태가 예전과 같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우리 몸을 부주의하게 다룰 때 그때도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거나 또 위생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위생 관리를 불결하게 했다거나 또 게으름이 너무 과해졌거나 또 과로로 인해 잠을 자지 못했거나 이러면요, 우리 몸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죠. 또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38년 된 병약함을 지닌 이 사람처럼 죄로 인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 이 죄를 심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열매로서 갖게 가는 것이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모든 병의 근거를요, 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사람이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같은 이 복음서들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성경은요,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저자가 성령님이시죠. 하지만 적을 때에 그 목적을 매우 분명히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다른 표적들도 행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걸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목적을 따라 이해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에 따라 이 병자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아마도 이제 38년 됐으니까 39년, 40년 혹은 45년 계속 자신의 병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다 삶을 마감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랫동안 이 병약함을 지닌 사람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병약함을 지녔던 이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죄로 인해 병들어서 연약하게 된 우리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죄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해결 방법을 붙잡고 무언가 해보려는 그런 안타까운 죄의 모습을 해결하려 하는 그런 죄의 모습에 빠진 사람 같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의 마음과 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데 있어 도움을 좀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우리 구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좀 소홀해진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요, 찾아오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는 본문에서 38년 된 병약한 이 사람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에서는요, 특별한 이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니까 그 예들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니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더라. 마귀 들렸던 사람들 데려온 거예요. 이에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더라. 그러니까 병든 자들도 데려온 거겠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니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신 날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근데 그날 방문하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 베드로의 집으로 데리고 온 그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 이 병자들을 모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15장 29절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3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여기 말씀도에서 마찬가지로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아픈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고요. 근데 여기서 바로 38년 된 이 병자와 다른 이 병고침의 사건과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요,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누군가 나서서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온 이 두 가지 장면 살펴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겁니다. 이 말은요, 이 병자가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더 큰 호의와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요, 다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 좀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병자는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는요, 그저 누워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래된 것을 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워야 있어야만 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의 문제는 사실 이와 같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손 놓고 이 병자와처럼 그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으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그분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행동 하셨습니까? 이 죄를 해결하려고 뭐 하신 게 있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아니면 헌금 많이 했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많은 구제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죄들을 없앨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행위들로는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보면요,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무 한 것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이유는요, 이 믿음이라는 수단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개입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행위나 다른 어떤 사람의 개입도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그래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방법은 아마 달랐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전도지를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죠. 또 어떤 분들은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줘서 복음을 듣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아주 좋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난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수고나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 병자를 만나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삶에 예수님이 방문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자주 찾아뵙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찾아온 예수님을 반대로 자주 찾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권을 자주 매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뵙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에 있어서 소원함이 생겼거나 뒤처지고 있거나 지금 이것에 있어 최우선순위에 내 삶에 있지 않다면 오늘 그것을 갈아엎으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이 병약했던 사람은요 더 이상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만나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그를 발견하시고요? 성전에서 그를 발견하시고, 이 병약했던 사람은요 더 이상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자리 잡고 누워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장소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번성하고 죄가 마구 드러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요 성전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평화가 있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병자였던 사람처럼 나를 찾아와 온전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이제 자주 찾아뵈러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찾아뵈러 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럼 찾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며 성화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후반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시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모든 질병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부주의함으로도 아플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이유로도 아플 수 있고요. 그러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바라시는 바, 이것은요 동일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 그리고 죄가 멀어진 삶, 이것으로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가 찾으면 언제든지 기쁘게 맞아주실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도록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힘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두 번째 본문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위치는요, 예루살렘 양시장 곁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나오고 있죠. 양시장 곁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예수님과 이 양떼무리를 쉽게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들을 생각해 볼 때요, 양들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외부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자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목자입니다. 양들은요, 목자의 민도에 따라 그들의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목자의 인도에 따라 양들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목자가 양들을 신선하고 깨끗한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면 그 양무리는 매우 건강한 양들로 자라가고 성장하게 됩니다. 좋은 양으로 만들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나쁜 목자, 신실함이 없는 목자를 만난 양들의 건강 상태와 컨디션은 어떨까요? 당연히 점점 안 좋아질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질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 좋아질 겁니다.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양들은 윤기도 없어질 거고요. 볼품없이 말라갈 겁니다. 때문에 양들에게 있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이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된 선한 목자를 만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선한 것들로 채워져 갈 겁니다. 주님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햇빛 찬란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힘든 것도 있을 거고요.
어려운 것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은 성도들의 끝, 그 결국은요, 바로 선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슬픔도 있을 거고요, 힘든 것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와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긍휼과 호의와 사랑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요, 결국에 선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게 영원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신실함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증거로 친히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의 보증이 예수님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4절에는요,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께 소망을 둔 너희 모든 자들아,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시편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곧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에 적힌 결말과 같은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38년간 병약했던 사람의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주변은 모든 사람들이 다 허약했습니다. 눈이 멀었고요, 다리를 절었고요, 몸이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마치 죄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어두워져서 영광이 사라진 이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마치 이런 형편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병약한 사람이 마주한 세상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 마주한 그 세상과 같습니다. 그때는요,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약한 사람은요,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6절과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라.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응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이 요동할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더라. 8절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요, 이런 식으로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이 나을 거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 사람들의 상상을 오히려 뛰어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모든 병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신 겁니다. 이 병든 사람이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병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새로운 산 소망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요,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3장 22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음은 주의 궁율에서 나온 것이니 이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나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께서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안에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그분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삶에 적용시켜 보실 만한 것들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도, 우리도, 저도 자주 찾아뵙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제 아내를 봅니다. 그리고 잘 잤냐고 물어보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제 아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안아주죠. 그리고 잘 잤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또 한 분, 주님을 뵙습니다. 시간이 길면 좋겠지만 아침이라 긴 시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저는요,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먼저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우리는 죄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벽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주님은요, 성전이라는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와 만나 교제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길 바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닮은 거룩함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매일같이 주님을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물론 경배를 통해서도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린 자주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주일에 2번은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삶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정말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혹시 매일 즐겁고 행복만 가득 넘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요, 너무 힘들기만 하고요, 너무 어려운 일들로만 가득하십니까? 그것도 아니시죠? 우리는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적절히 섞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보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의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 대하게 하셔서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서만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고요, 기쁠 때도 행복할 때도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을 겁니다. 바로 절망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절망만이 우리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특별한 것이 되어주실 겁니다. 사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의 소망은요, 사실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예수님께만 두어서 항상 소망 넘치는 삶들, 항상 소망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서 말씀에 반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아무 힘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 죄에서 벗어나는데 정말 무엇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38년 된 병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저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부지런히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상황이
수시로 바뀝니다. 좋은 때도 있고 좋지 못한 때도 있지만 나는 항상 한결같이 언제나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실 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